할렐루야,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사순절 32번째 묵상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성경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사랑을 나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끄셨습니다.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보내셨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이었고 성막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그 백성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정결, 거룩함입니다. 또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당신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징표로서 그 상징으로 이 율법과 성막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사랑의 증표가 됩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은 가식과 위선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만나기 원하셨고 관계하기 원하셨고 용서하기 원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어떻게 이 부정한 죄들을 씻음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죠. 정결법, 제사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율법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수직적 관계의 사랑 그리고 수평적 관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율법의 핵심 역시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사랑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더러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것 역시도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좋은 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각각의 나라도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외치게 하시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가 싶다가도 다시 멀어지고 가까워질 때도 있었지만 또 다시 멀어지는 반복을 계속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당시의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위선과 형식만 남았습니다. 사랑을 위한 도구인 율법은 정죄와 기득권 유지의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 간절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 봐도 지나갑니다. 강도당해 죽어가는 사람 있어도 정결법을 어길까봐 지나갔습니다. 골방에서 은밀히 하는 기도보다 회당과 거리에서 큰 소리로 하는 기도를 더 선호했습니다. 두 렙돈 드린 과부의 헌금보다 부자가 드린 많은 헌금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위선, 가식, 형식적인 것, 허례허식, 문자주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모든 마음들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복음서의 기록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과 책망하고 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약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고통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감당하시어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사셨다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사랑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 사랑을 회복시킨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인카운터하여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또한 하나의 미랄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 그 희생, 그 사랑을 우리 또한 보여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묵상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 역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에 의해 살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도 이 사랑에 대해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전하였지만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마음에 새기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실 때 나의 사랑이 아닌,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헌신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집에서 이러한 질문을 저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에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이나 교우 중에 아직도 용납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를 나눕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살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